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그날에 나를 보고 구원하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주님한테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땅은 꿈일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탕자처럼 살아온 우리들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4장 같이 하겠습니다.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주 앞에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되었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마음 드리고 몸 드려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남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남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혼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모로 저모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바라보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옵기는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 행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준비하고 예비한 귀하신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는 레바논과 몽골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계획과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힘 있는 교회를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힘 있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차실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이제는 약속으로 받은 삶으로서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PPT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6항하고 8항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6항하고 8항은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6항에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그 소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구약 시대에도 적용된 또는 구약 백성에게 미친 구속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볼 때 5항에 보면은 구약에도 은혜의 언약을 다룬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은혜의 언약의 형식으로 우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있어서는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약 백성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에 관해서는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희생 제물이든 여러 방향으로 천사들이나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6항 보면요,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후에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러고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 이게 이제 구약이죠. 성육신하기 전에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으로는 그를 계시하셨고 상징적인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이 있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그냥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에 관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요, 지식으로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됐다. 성령이 아니면요 그 어린 양이 예수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통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냥 구약의 희생제물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금요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니라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들이 어찌해서 제사를 할 것을 알고 제사했지? 우리가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담의 그 첫 후손으로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지? 이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설교했죠. 그래서 아벨은 뭘로써요? 정성과 치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 백성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계시로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 백성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6항 중간쯤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 그것을 누리는 방편들은 뭐라고요? 그를 계시하며, 여기 나오죠. 상징적으로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 있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라고 구약 백성에게도 창조 이후 그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계시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라는 것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서 너라는 것은 뱀을 말하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건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범죄한 아담에게 이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계시가 희생제사로서 광야길을 떠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기만 하면 살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는 놋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의 후손으로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고 그 계시를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됐다는 것은요, 성취된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늘 미혹하죠. 이 약속된 성취된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말하는 거죠.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고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믿음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성령으로 진리를 말씀으로서 새롭게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로부터 계시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서 믿음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6항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와 오늘이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였죠.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도 우리가 높은 사람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듯이, 나갈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아닌 세상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은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성취된 약속을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증거로서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증거를 받고 믿었던 자와 신약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것이 온전함이죠. 자, 그러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7항,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이미 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쭉쭉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7항,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우리가 배웠죠.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신성에 따라서 그 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인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실제 그 인격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또한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신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수의 제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피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육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은요 피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은 본래 성자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인성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취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본래 인격은, 그분의 인격은 성자로 계실 때 갖고 있던 인격으로서 인성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 위격 두 본성을 볼 때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항 33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해 한 본성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한 본성 속에 있는 것이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서 호칭되어 있는 격의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인자라는 표현 같은 것이 그러한 표현인데요. 좀 설명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해설도 없고요. 설명도 없어서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라는 표현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신성을 말하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성 속에, 인성이라는 한 본성 속에도 다른 신성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도 나오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인자를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그분이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다라는 거였죠. 네. 그렇게 구약에도 예수님은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요,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8항 7항 33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하여 있는 것이 성경에는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의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속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이것이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한 본성 속에 다른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까닭이 뭐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를 믿는 자면은 증거를 받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분 구약에 그렇게 계시되었던 그분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완전한 성취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내게 완전히 효력이 있구나, 이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한 번 구원받으면은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구원이 내 상황이나 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자꾸 이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어떠한 그런 걸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8항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즉시죠.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고 전달하시며 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뱀을 본 자마다 다시 살 것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자마다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 사역은 구약에 성취될 약속을 믿었던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에 성취된 약속을 믿는 자기 백성에게도 그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확실하고도 효과 있고 흔들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믿음에 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아니요. 구원은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그의 피로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적용되고 전달되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8항 40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위하여서 태어나시고, 태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기도 나오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거기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리라. 라고 지금도 간구하시고 대언하시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대고 죄를 뿌릴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내가 저들의 그 사망과 죄의 값에 대해서 내가 피값을 치렀다고 대언하고 계시는데 중보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대항할 자가 있겠냐는 것이죠.
값을 완전히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존하시고 확실하게 보존하시고 계시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맹세로서 약속하신 것을 또 우리에게 보증하시려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보증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겠지요. 그로 인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어떻게 우리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구속사역이 그의 피로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되느냐? 기록한 성경 말씀이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1장을 할 때 성경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를 보존한다라고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야기 하나 하면요. 우리가 기도 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어야만 기도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라는 소리 한마디 하기 전에 계속해서 아빠로부터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 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아빠라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그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아빠 뭐 사줘, 이제 이걸 배우겠지요. 이런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네. 하나님 나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8장 8항 41번과 42번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요? 말씀 읽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번과 42번 중요한 말 하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며 설득시킨다는 거죠.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믿고 순종하게 하며 믿는 자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으며 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요. 우리 앞에 걸로 한번 넘겨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8장 41번과 42번 보면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라고 말하죠. 자, 다음으로 넘겨줄까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11절 넘겨주시면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받았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 그 뜻, 그의 경륜을 우리에게 다 알리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경륜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알리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셨고 약속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과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보낸 성령으로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종의 영과 계속 나오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계속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6절과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상속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금요설교 때 자녀이면은 징계가 있다라고 보았죠. 상속자는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 왜 상속자면은 왜 상속자인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막 비단길이 아니라 왜 징계를 받고 왜 고난을 받느냐? 삶의 뿌리가 달라서라는 거예요. 삶의 뿌리에서 난 그 삶의 열매가 다르게 까닭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세상 나라에 관하여 등을 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뿌리와 세상 나라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뿌리는 그 삶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끝으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8장 8항 43번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모든 원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부합한 방법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보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씻겨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살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원수 갖는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큰 소리 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만약에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 더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되게 하더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은 가장 큰 어른을 모시고요. 역사의 주관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의 글에
이미 성취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증거하시고 믿게 하신 것으로서요,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의 그 모든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왕의 그냥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고요, 더러운 모든 질병과 모든 그 악한 권세를요 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2절과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기쁨을 입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 있죠. 그러고 나서 3절에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은요 기뻐 뛰는 우리의 발밑에 재와 같이 날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완성되었는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조금씩 펼쳐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 밀가루 그 반죽을 이렇게 밀대로 미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가운데 펼쳐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된 일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과 16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십자가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성령의 믿음의 역사 안에서 마귀를 멸하고 더러운 일을 멀리하며 죄를 벗어던지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서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일어나는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늘어뜨린 손을 주님께 두 손 들고 올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삶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써 나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연약한 몸을 드리고 또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 일어나 하임을 합하려 이 세상 모든 하루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로써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밖으로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일어나 다림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삶에 있어서 소망도 잃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을 때 사도행전에 그런 말이 있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모든 사람이 세상 중심을 향해 갈 때, 꿈을 갖고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꿈마저도 이뤄지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이뤄졌대. 사도 바울이 그때 이야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저 역시도 신학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꿈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구원의 마저도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하나만 이거 한 줄 남았구나라는 생각으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그 목사님들의 그 채플 시간에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잃을 수 있어요. 사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삶에 마저도 구원에 마저도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을 보내어 주시옵고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먹고 순생하는 삶으로서 살아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긍휼로운 해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운 해로 말미암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삶으로서 기뻐 뛰고 왕노릇하는 삶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바다에 항해하는 자와 같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하여서 뱃머리를 돌리고 항해할 때 그 뱃머리에서 그 바닷길에서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살 소망도 없다고 모두가 주저앉았을 때 그 인생을 뒤집어고 그 삶을 뒤집었던 사람이 있으니 그와 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 또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두운 세상, 이 으라굴라 풍랑 광풍을 만난 산과 같은 소망에 마저 살 소망마저도 끊어진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절망이 아니라 마귀에게 아버지 그 더러운 일에 아무 좌절에 쏘이는 삶으로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도 예수를 보고 장대 위에 걸린 예수를 보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크신 능력으로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 자녀의 결혼의 문제도 있고, 아버지 연약해져가는 육체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그 모든 계획도 있사오니 그 모든 계획이 다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었고, 오늘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님들의 모든 삶이 있고, 또한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일이 아버지께 감사하여서 예물과 함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고, 시간과 몸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드린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그들의 몸이 들여지는 삶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마귀를 멸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을 얻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이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외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회,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프간과 또한 북한 선교지회도 영원히 함께 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